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아바, 아버지 많이 불러보셨습니까? 저는 어느 때보다도 많이 불러봤습니다. 옛날에도 불렀던 이름이지만 다시 뜻깊게 하루에 수십 번 이상씩 불러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음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자녀로, 아들로 삼아주셨음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구원만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넘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양자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광과 이런 특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17절 끝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아주 중요한 책임도 함께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영광이 대조가 되어서 나왔는데 오늘 본문 18절에도 계속해서 고난과 영광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난과 영광은 서로 분리할 수 없게 결합되어 있다, 뗄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no cross, no crown, 고난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영광에 이르는 길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삶이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과 십자가의 고난,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과 성천과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얻으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오후에 예수님의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고향으로 낙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랐는데 지금까지. 그런데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며칠 전에 올라오시더니 그만 너무나도 허무하게 십자가에 달려서 사형을 당해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낙심해서 고개를 떨군 채 슬픈 얼굴빛을 해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과 동행을 하십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너무나도 낭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과 동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를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길을 가시면서 구약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는 먼저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영광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쭉 설명을 하십니다. 자, 그 요점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을 같이 읽습니다. 앞에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리스도는 고난을 받고 고난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고난받고 그것으로 죽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로 시작이 되어지는 영광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너희가 왜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낙심을 하고서 내려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삶은 고난을 받고 그리고 영광을 얻으시는 삶이었는데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제자들도 성도들도 똑같은 과정을 가게 됩니다. 먼저 고난, 그리고 다음에 영광. 우리 사도행전 14장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저기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저게 바로 영광 아니겠습니까? 영광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에는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는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 신자는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데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이 세상에서 살려고 하는데 그래도 깨끗하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왜 성도의 삶에 고난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로 인하여서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시절에 여러 가지 저주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노동을 해서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 먹고 살 것이라고 했고 땅에서도 가시와 은근키가 나고 이게 다 고난을 의미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와 죽음의 세력을 정복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전히 이 세상에는 죄와 악과 죽음의 세력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악의 세력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히 정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죄와 악과 죽음의 세력은 계속해서 우리 인류를 괴롭힐 것입니다. 인류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성도들을 고난받게 할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어두움은 빛을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어두움은 빛을 싫어합니다. 죄는 의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고난은 현재의 고난이라고 했어요. 현재의 고난. 이 현재라는 말은 장차 다가올 시대, 새로운 시대, 예수님 그리스도 재림 이후에 있게 될 영원한 영광의 시대와 대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고난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간이 이 세상에서 받게 되어지는 온갖 형태의 온갖 종류의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포괄적으로 지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나 불신자나 죄와 악이 지배하는 이 현 세대 가운데서는 고난이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게는 고난이 많습니다. 사고가 있습니다. 장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사람은 후천적으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남 모르는 참 평생 가는 질병을 가지고서 고생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이 연약하여서 늘 고통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들은 가난합니다. 기업이 파산을 하기도 하고 재정적인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 문제도 많습니다. 부부가 편하게 살지 못하고 갈등하고, 가족 간에 갈등하고, 인간 간에, 친구 간에, 이웃 간에 갈등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죠. 우리 인간은 또 천천히 나이가 들어가면서 늙어갑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죽음에 이르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의 현재의 고난에 속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젊은이들 취업이 어렵습니다.
참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자꾸 힘들어져 갑니다. 모두 다 극한 경쟁 사회에서 사노라고 많은 스트레스를 가지고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은 우리 성도들은 성도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손해보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신앙 때문에 시집에서 남편에게서 박대를 당하고 가족에게 따돌림 받는 일이 있고, 직장에서 신자이기 때문에 술자리에 함께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따돌림을 당하기도 합니다. 신자이기 때문에 뇌물을 쓰지 아니하니까, 주지 않으니까 진급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들 다 하는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고 정직한 수입만 고집하다가 부자가 되지 못하고 늘 그럭저럭 살아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시집을 가야겠는데 믿는 배우자만, 성경 말씀대로 믿는 배우자를 택하여서 가려고 하니까 그게 어려워서 결혼 정년기를 넘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아가씨들도 있습니다. 교회 봉사 쉬고 싶지만은 내가 아니면은 그 일을 해낼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힘들지만 계속 감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부패성, 타락성 너무 깊습니다. 너무 이 부패가 만연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 전체에 만연이 되어 있고 깊숙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뿌리 뽑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권이든지 정권만 잡으면 개혁하겠다. 개혁이 됩니까? 개혁하려고 세워놓은 사람들 뒤가 항상 구리고 그들에게도 항상 무슨 잘못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슨 일이든지 무슨 사업이든지 속임과 거짓이 없이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되지가 않습니다. 최근 새 사업을 하는 어떤 분, 제일 먼저 지금 공부하는 게 뭐냐면은 세금 안 내고 탈세하는 방법을 공부하고 있답니다. 그래 안 하면은 안 된다니까요. 우리 신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의를 생각해서 비록 적게 남을지라도 돈벌이가 크게 되지 않을지라도 정직하게 바르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고난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현재의 이런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먼저 시간 면에서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시작. 우리가 잠시 밟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러분 저기 첫 줄에 환난이 나오는데 고난이지요. 고난 앞에 어떤 고난입니까? 잠시 밟는 환난. 이게 시간적으로 보면은 이 세상에서 성도가 받는 환난은 잠시라는 것입니다. 잠깐 있으면 지나가는 것입니다. 셋째 줄에 보십시오. 그런데 영광은 그 앞에 어떤 영광입니까? 영원한 영광입니다. 성도가 그 고난으로, 잠시 받는 고난으로 인하여서 앞으로 누리게 되어질 영광은 영원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눈앞의 고난, 현재 내가 닥친 고난, 그것이 전부인 양 그것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잠시이기 때문입니다. 고난 넘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 미래의 영광은 시간적으로 뿐만 아니라 크기와 무게 면에서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자, 금방 읽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줄에 있는 환난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뭡니까? 환난의 뭐? 경한 것. 경하다는 것은 뭡니까? 가볍다는 것입니다. 환난의 가벼운 것이, 그 다음에 그 셋째 줄에 영광의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중한 것은 무거운 것을 말합니다. 보니까
지금 잠시 받는 환난의 가벼운 것이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고 했습니다.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가볍고 작은데 그에 대한 영광은 지극히 크고 무겁다. 비교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울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욕탕에 가면 올라서는 저울, 딱 올라서면 바로 문자가 딱 얼마 나옵니다. 그렇죠? 뭐 67kg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울이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천칭이라는 게 있습니다. 천칭은 뭐냐면은 중간에 딱 이 저울이 있고 그 다음에 양쪽으로 마치 손을 펼치듯이 양쪽에 무엇을 얹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쪽에 물체를 얹고 이쪽에 물체를 얹고 해가지고서 서로 평형을 이루도록 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무게가 비슷하면은 한쪽이 안 내려가고 딱 평형을 이루고 있을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 한쪽에 1kg 물체를 얹고 한쪽에 100kg을 얹는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시에 얹으면은 이거는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바로 100kg짜리 쪽이 땅 쪽으로 탁 떨어지게 됩니다. 이쪽은 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1의 고난을 받으면은 주님 오실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1의 영광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1의 고난을 받으면은 하나님께서는 100의 영광을, 1000의 영광을, 만의 영광을 비교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고난이 왔다고 해서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당황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고난을 당하거든 어떻게 여기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따라서 합시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셋째 줄에 뭐 하라고 했습니까? 즐거워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느 날 한꺼번에 다 체포가 되어서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감옥에 던져져서 매를 심히 채찍질을 당하고, 그리고는 이 이름으로는, 예수 이름으로는 앞으로 절대로 전하지 말아라, 복음 전하지 말아라 협박을 받고 풀려났습니다. 풀려났을 때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어쩌노, 앞으로 이거 전도하겠나? 그러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이름으로 인하여서 능력받음에, 예수 이름으로 인하여서 고난받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7년 샘물교회 아프가니스탄 단기 선교팀 피랍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제 8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샘물교회에서 한 20여 명 이렇게 아프간으로 가서, 갈 때는 처음에는 안전한 북쪽에, 카불 쪽에 가서 며칠 있다가 그 다음에는 남쪽의 칸다하르 지역으로 버스를 타고서 이동하는 가운데 탈레반 무리에 의해서 납치가 되었습니다. 그때 언론을 통해서 그 사건에 대한 많은 거짓 정보들이 떠돌았습니다. 정부에서 고의로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서 날린 것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몇 번이나 가지 말라고 하면서 여권까지 빼앗았는데 교회 측에서 여권을 빼앗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했다느니, 정부가 전세기까지 보내주면서 위험하니까 돌아오라고 사정을 했다느니, 이런 것은 하나도 사실이 아닙니다. 지어낸 말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욕하고 피난하면서 너희가 우겨서 위험한 곳에 들어갔으니 그곳에서 다 죽어라,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왜 나라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고생을 하고 이렇게 돈을 써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 죽든 말든 내버려 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한 해만 주한 아프간 대사관에서 그 아프가니스탄 비자를 발급한 것이 200여 건 된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샘물교회만 억지로 세워서 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0여 건이나 비자가 나와서 그 사람들도 다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말리는 곳에 아무도 안 들어가는 위험한 곳에 유독 그들만 광신적이어서 고집스럽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동한 것도 정부가 준 지침을 따라서 정확하게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무모하게 공격적인 선교를 하다가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때에 그들의 리더였던 배형규 목사님, 그 목사님이 잡힌 지 납치된 지 일주일 만인 7월 25일에 그날이 자기의 만 42세 생일날이었습니다. 그날에 머리와 가슴과 배에 10발의 총탄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은 한두 번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하고 가슴하고 배에 10발의 총탄을 맞았다 하면은 그거는 그냥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흥크러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죽여가지고서 길바닥에 던져 놓은 것을 발견을 해가지고서 배형규 목사라는 것을 알아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배 목사가 죽고 나서 그 사모님이 소식을 듣고 아빠의 죽음을 어린 딸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몰라서 며칠이나 망설였다고 합니다. 망설이다가 며칠 후에 딸아이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아빠가 가장 큰 선물을 받고 떠났단다. 아빠가 가장 큰 선물을 받고 떠났단다 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배 목사가 순교당한 후에 샘물교회 박은전 목사님이 배 목사님 부부를, 배 목사님 부모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이신데 만나게 되었을 때에 깊이 고개를 수그리면서 볼낯이 없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그 부모님이 목사님 손을 잡으면서 목사님, 하나님이 이런 영광스러운 일을 주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배 목사님 고향이 제주도 아닙니까? 그래서 제주도에 순교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배 목사님 돌아가신 지 또 며칠 만에 심성민이라고 하는 청년이 또 총살을 당했습니다. 심성민의 부모님은 고성에 사시는데요, 아들이 아프간에 간지도 몰랐답니다. 그리고 거기 샘물교회 다니는 그것만 알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명단자의 이름을 보고서 아이고 자기 아들이 저기 갔구나, 그때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서울로 올라와가지고서 샘물교회에 와가지고서 분노를 터뜨리고 화음을 치르고 울분을 참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는 ROTC로 군에 갔다 와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가기 전에 이제 직장 생활을 끝내고 이제 이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어서 평생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그 전도자가 되기 전에 먼저 순교자가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잡혀갔을 때도 놀랐는데, 충격을 받았는데, 또 그 자기 아들 거기에서 총살을 받아서 죽었다는 것을 들었을 때에 이 부모가 미치지 않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는 너무 큰 충격 때문에 그 일을 마치고 나서 고향으로 내려가지 않고 서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동생 집에 머물러 있었는데 동생이 집사예요. 동생 집사가 교회로 인도를 해서 교회 출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천국에서 아들을 다시 만나려고 하면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해가지고서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좀 지나서 고향으로 고성으로 내려와서 고성에서도 여전히 교회를 다니는데 그 문중이 굉장한 문중이어서 예수 믿는 거 절대 허용을 안 하는데 아들을 그렇게 보내놓고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나가는 어머니를 어떻게 말릴 수가 있겠어요? 못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계속해서 교회를 나가고 믿음이 생기고 세례를 받고 집사가 되고 3년 만에 저 서울의 저 샘물교회에 올라와 가지고서 샘물교회 주일 오전 예배 시에 신앙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 간증을 하는데 저와 같은 죄인의 몸에서 선교자가 태어나는 영광스러운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간증을 하니까 그 예배를 드리던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눈물을 터뜨렸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자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일제시대 그랬죠.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이 선교를 당하셨습니다. 또 6.25 때 공산주의는 기독교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기독교 목사들, 장로들, 기독교인들 다 잡으면 죽이지 않습니까? 그때에 또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자유 대한민국이 되어가지고서 신앙 때문에 순교당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두 사람, 배형균 목사님 그리고 심승민 청년 두 사람이 처음으로 그 이후에 이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뜻깊은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의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의 순교의 영광보다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버리면서도 신앙을 지킨 이 순교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은 천국에서 없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순교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과연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신앙을 위하여서 생명을 버린,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생명을 버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 이 죄 많은 세상에, 부정 많은 세상에서 의롭게 돈 벌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고난 후에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많은 신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시대, 우리의 삶에도 나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이, 어려움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고난받기를 주저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죄악과 타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은 영광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 마지막 세대 기꺼이 고난받기를 자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